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언급된 본문과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이것을 같은 말씀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이것을 별개의 다른 말씀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복음 이 배경에는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이제 그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비슷한 본문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두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오늘날에는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본문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365일 설교를 한다, 그리고 뭐 10년, 20년을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제가 예화를 들 때 비슷한 예화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때로는 똑같은 예화를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비슷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서로 다른 설교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굶주려서 정말 뭐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이 초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복이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 뜻 자체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복, 행복 또는 행운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일상에 어떤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있는 복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복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헬라 사람들이 축복을 한 것이죠. 부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부가 복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부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복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지혜가, 경건한 사람에게는 경건한 그 내면이 그들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라고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의 이 문화 속에서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신들이 그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복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고, 때로는 가난을 극복하고 때로는 병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거하는 중에 삶의 많은 영역들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단어처럼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슬픈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로, 무엇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살펴보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무병장수, 자손의 번영,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 땅의 목표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거의 기복신앙의 물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희생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헌금과 교회 봉사를 요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복받는다라는 것도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이 책과 또 교회의 강단에서 간증의 형태로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간증들이 이 책과 또 교회 강단에서 수없이 증거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식의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를 입는, 양심의 상처를 입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983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흥이죠.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를 짓기만 하면 교회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새로 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 1990년대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대되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새로운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그 땅값이 수없이 올라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등장한 영화 속 기독교인의 모습.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시선을 잘 담고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 안성기 씨는 이 조형사 역을 맡습니다. 이 조형사라는 사람은 온갖 비리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찰로서 이곳저곳에서 뇌물을 마구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커다란 집과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집을 해서 자기는 그 집으로 싹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이어지는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가 사실은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기독교인으로 등장하는 배우 안성기는 그러한 악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한 이후에는 교회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온갖 비리와 악한 짓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그 모습이 이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하에 많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말을 할까 말까 참 고민스러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이죠. 설교가 나왔는데 제가 그 설교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능력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시길 바란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어떤 힘과 능력,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그 일에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영혼들 다 지옥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복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교회들은 알고 있고 많은 성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오히려 기복신앙을 반대하다 보니 양극단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복 받는다라는 표현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어떻게 잘못된 신앙으로 치부를 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던 것은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복 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뭔가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또 뭔가를 요구할 것 같은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복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향한 열심과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시험 기간이 되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시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야지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한다고 시험을 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자신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기복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부하면서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와 마음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내가 관리를 잘하면 되고 시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면 되는 거고 직장생활도 내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하면서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면 오늘 주님은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그것에 대한 내가 삶을 다 들여서도 하나님 주실 복을 얻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렇다면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언급된 이 복이라는 단어,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되어가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단어, 복이란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마카리오스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배고파서 줄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줄이고 마음이 우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그들의 삶에 정말 배고픔이 있고 그들의 삶에 우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메시아 곧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건져서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나라가 부강하여져서